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머물러서 허가잎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날씨가 점점 이제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이 여름을 지날 때, 올 여름을 지날 때 언제 이렇게 좀 시원한 날이 오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더위가 길었죠. 그런데 또 언제 이렇게 가을이 온 것처럼 마치 가을과 겨울이 겹치는 것처럼 이런 계절이 왔습니다. 뭐든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기다리면 또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또 시원한 때처럼 그런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비참한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그것에 뭐 이렇게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잠잠히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보게 됩니다. 5장까지 있지만 한 번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았고요. 또 열왕기하를 보았습니다. 그 하를 보면서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사건을 노래하는 5편의 시입니다. 5편의 시고 특이하게도 이제 이 뭐 알파벳이 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죠. 우리나라 가나다 기억 니은 것처럼 그 순서에 따라서 또 이렇게 쭉 기록해서 사람들이 이 멸망의 이 사건들을 좀 노래로 또 시로 부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애가 뭐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고 이렇게 노래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잘 기억하기 위해서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외워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이제 뭐 부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성경 목록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릴 때 다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것 쭉 한번 하면 그래도 이제 뭐 잘 모르더라도 좀 노래 한번 부르면 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노래로 이렇게 하면 운율을 붙이면 좀 잘 외워집니다. 요즘은 이제 성경 암송도 그렇게 하죠. 성경 암송도 그냥 쭉 외우기도 하지만 노래로 아니면 또 약간 랩 비슷하게 찬트레해서 그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외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단순히 그냥 역사적 사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로 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또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순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보다 잘 이 역사적 사건을 보다 잘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통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고난의 비참함들, 그리고 비참한 고난 가운데서 가져야 할 자세들을 이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 이러한 사건들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인데요. 남유다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단순히 이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국제 정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있고 이 이스라엘은 약소국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비참함을 당할 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이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 없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많이 갖춰야 되겠죠.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의 원인이라 생각하면 혹여나 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또 자신이 무시당했던 것처럼 무시하거나 그 없인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서 이러한 비참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비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능력 없음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러한 내용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짧게 요약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함께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함께 동원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그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선택한 그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비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능력 없음에서 찾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특별한 나라로 택하신 나라로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과 영광과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사탄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주어서 하나님 없는 삶을 그것이 더 특별한 삶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찾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무엇이 온 것입니까? 죽음의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없었죠. 더 사람들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의 약속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비참함을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안식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 것이죠? 이 사명에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다른 나라와 같아져 버렸습니다. 구별된 나라가 아니라 똑같아져 버린 나라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애가의 선지자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죄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는 이 파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삶은 결국 무너지는 것이죠.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필요에 의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전화하는 것처럼 119나 112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19와 112는 항상 우리가 전화하지는 않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전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혹시 그러한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때는 다 필요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거는 거죠. 112 치면서 169 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이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것.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핸드폰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데 넘기다 보면 시간이 언제 시간이 간 것처럼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게임을 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하는 것. 일에 중독되어서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죄를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세상 사람들이 구분해놓은 그것으로 여러분 죄를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선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라면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죠. 이러한 것들이 주는 만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거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레미야 에가르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그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는 노래로 부르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후대 세대를 향하여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노래에서 이 비참함,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삶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 노래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에가스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고난의 이런 비참함입니다.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비참하다 비참하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 가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여러분 이제 다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찬찬히 한번 쭉 읽어오면 좀 읽기 힘듭니다. 성경의 은혜로운 그런 말씀,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기대하면서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여러분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내용이 정말로 조금 나옵니다. 다 비참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슬프고 무너지고 비참합니다. 보시면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1절부터 제가 짧게 요약하면 보십시오. 1절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이 슬프다 시작하는 이런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냥 슬픕니다. 슬프다. 1절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지고 뭐 보배로운 것이 질 항아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로 순금과 같고 가치 있는 것이 다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들깨들도 새끼들에게 젖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 같아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을 이 붉은 옷은 정말로 값어치 있는 지금 따지면 명품 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5절 보면 거름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들, 정말로 윤택하고 청옥같이 빛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뭐예요? 숯보다 검고 숯금덩이를 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굶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더 비참하게 죽는 걸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낫다. 이 사람들이 줄여 죽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녀들이, 이전에는 자비로운 부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정말로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비참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전쟁의 이 고통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쭉 다 읽어보면 지금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뭐 전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폐허가 된 거 보면 여러분 비참하죠. 비참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왕국, 성전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집들도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먹을 것이 없고 여성들은 강간당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눈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인데 10번 나옵니다. 근데 150편이죠. 150편에 10편인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5장까지 있는데 눈물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옵니다. 그만큼 가장 슬픔의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몇 교절만 보면 여러분 애가 2장 11절 말씀과 3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젊은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러니까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한답니다. 얼마나 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장 보시면 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물이 뭐처럼 되는 거죠? 시내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눈물이 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범죄했기 때문이죠. 마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우산에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 비참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쫓겨남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만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 우리는 능력 없음을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능력은 하나님 없이 능력만 갖추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없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여러분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라면 고난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지 않습니다. 마치 고난이 있을 때만 열심히 주를 찾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를 때로는 외면하듯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임을 안다면 고난과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데 이 하나님 없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릅니다. 자녀들이 지난주에 했죠. 당연하게 우리가 감사 얘기하면서 당연하게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엄마 아빠가 없어 보십시오. 그 당연한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음이 비참한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의 시험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여러분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해라. 나를 섬겨라.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유혹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더라도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없음의 비참함을 감추고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코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은 그들의 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문제구나. 나의 능력 없음이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음이 나의 인생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 없음이 인생의 문제라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아가겠죠. 그래서 능력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참함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참함의 내용에 비중이 많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노래하는 이 비참함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비록 나라가 지금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끝이 났다라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비참함을 노래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가르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르칠 이유가 없죠. 그냥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비참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기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이 비참함은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분 경고등을 볼 때가 있죠. 언제 우리가 보통 경고등을 봅니까? 어떤 위험한 곳에 경고등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워놓는지 불을 밝혀서 이곳은 위험하다 이렇게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한쪽 차선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놓고 뭘 세워놓죠? 경고등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비참함,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아무렇게나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비참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함이 느껴질 때에, 경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겪어야 되는 고통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관계가 깨어짐에 따르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 고통이 뭐냐면 바로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은 하나님의 경고등이죠. 그 비참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더 비참해지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등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고등을 보았다라면 여러분, 그 길을 옮겨야 됩니다. 차선을 바꿔야 됩니다.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없는 길로 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그 길을 바꾸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고등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 길로, 경고등이 없는 그 길로 우리의 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참한데도 계속해서 그 가운데 앉아 있다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경고등이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뭐 경고등도 색깔에 따라 다르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등이 주었지만 마지막 경고등까지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와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면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라다, 이 기다리다, 이 표현들이 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죠. 이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때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참함이 왜 왔습니까? 주님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주님이 다시 돌아와야지만 이 비참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비참한 가운데서 가져야 하는 작성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언제 살았던 인물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서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말하고 있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이 다니엘이 6장에 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왕이 다리오라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다리오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을 매우했던 다른 교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어떤 청이냐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어도 된다는 거죠. 믿어도 되는데 어떤 잠깐의 조건, 이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 이 기간 동안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만. 우리로 따지면 30일이니까 한 달 동안만 교회 안 나가지 마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합니까?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니엘서는 이제 이 순서가 쭉 그 역사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다니엘이 기도하게 되는 9장에 다니엘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을 보게 되냐면 7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비참함에서 회복될 것임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아무 때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은 열왕기장 8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열왕기장 8장 말씀 보시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지금 다니엘의 삶과 마찬가지죠.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보시오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하나의 계시와 같은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리오 왕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붙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붙든 것입니다. 그럼 비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방법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하나님 없는 방법들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말들보다, 여러 위대한 사람들의 말들보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말들보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니까? 혹시나 너무 분주하지는 분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니엘이라니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약 80세가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지났죠. 여러분, 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마음 한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고 실제로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비참한 것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을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왜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없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비참한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중 하나가 그러한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비참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의 완전한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지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의 비참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가운데서 여러분 혹이나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참함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등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신의 비참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참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등을 켜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다니엘이 그 비참함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오셨기 때문이죠.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의 능력 없음이, 나의 실력 없음이 문제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없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